그러니까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예배드리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함께 가족이 성경책을 다 펴시고 또 옷도 단정하게 입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이신다면 여러분들 자녀와 여러분들 자신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들이 잘 세워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복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귀인들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은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먹을 것을 주셔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섭취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모든 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를 잘해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평안 주심과 이 기회가 오히려 더 풍성한 영적 육적 은혜를 누리고 또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참 불편하지만 이 예배하는 불편함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세가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가족과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북부예배 현장노기를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한 이 세계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더욱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기회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복을 가득하게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다시 일어서고 더 튼튼하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 43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냥 부르면 되겠습니다. 네. 각자 가정에서도 함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 날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주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또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여시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정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인류할 양식과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드리며 이 봉헌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의 물질과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과 마음을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풍요로운 이 세상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가득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지만 그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더욱더 번창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드러내는데 크게 쓰임받는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봉헌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그 이름답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록다운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호주 교회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잘 의지하고 또 하나님 뜻을 헤아려서 더욱 든든하게 신앙으로 성장되는 그런 좋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드니 지역에서 지금 상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록다운이 언제 끝날지 지금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 이제 가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어지는 줄 모르고 그냥 우리가 뭐 한두 주면 되겠지 했는데 계속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8월 달부터 저희들이 줌으로 커피 브레이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줌으로 함께 이럴 때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무장하고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사역자 모임은 7월 30일 날 8월 첫 주일을 위해서 사역자 모임이 7월 30일 날 금요일 날 7시에 모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도 이제 커피 브레이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이번 주가 8월 4일입니다. 8월 달은 8월 4일인데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죠. 8월 4일인데 수요일 날 7시에 커피 브레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커피 브레이크는 8월 1일 날 합니다. 그래서 3시에 커피 브레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커피 브레이크에 참여하셔서 이럴 때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힘을 얻으시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운 것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답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함께 해주셔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지금 정부 지침 룰이죠. 종교에 관한 월십에 관한 룰이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는데 예배위원들 기도하고 기도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반주자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담당자 참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도 5사람까지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떨어진 게 있습니다. 1.5m 찬양하는 사람께 1.5m 떨어지고 앞에는 3m 떨어져야 된다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정확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순교회가 우리 노예하고 똑같은데 새순교회 담당자하고도 다 제가 한번 확인하고 했더니 새순교회도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분들 다 함께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간 계속되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서터미 진행 중인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국 방문 중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34페이지에 있는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함께 모든 가족 식구들 모두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셔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그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라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지난주일에 저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바벨론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래서 해석을 못했고 모두 그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죽인다고 했을 때 다니엘이 등장해서 그 왕의 꿈을 해석한다고 자기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왕이 무엇을 보냐면 신상을 보았다라고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신상을 모습을 정확하게 이제 다니엘이 말을 하고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다니엘이 지난주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만 보았다라고 말씀을 맺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신상의 구조와 또 신상이 어떤 모습이고 그 꿈은 어떤 꿈인가 해석까지 하는 그런 정확하게 해석까지 하는 그런 본문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께 장래일을 말씀하신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나의 해석이 참되고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장래일을 말했는데 그 나에게 보여준 모든 것들이 그 모습이라든지 꿈의 그 해석까지도 이것이 참되고 확실하다. 이렇게 지금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누지 못했던 것들을 가장 이해하기 위해서 신상을 우리가 한번 보고 그림을 보면서 이걸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봐야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띄웠는데 저게 이제 다니엘이 꿈꿨던 신상입니다. 꿈에 저 신상을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이제 해석했던 그리고 어떤 건가를 보는 그 꿈이었습니다. 근데 보면 다니엘이 해석한 그 신상이 지금 좀 나오는데 맨 위에 머리 부분이 있습니다. 머리 부분은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가슴과 두 팔입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종아리, 그리고 종아리 밑에 있는 발과 10개의 발가락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그 금으로 된 머리 부분은 어디를 의미하냐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쭉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4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저거 누군가를 그리고 어떤 제국인가 이 구분되는 것들은 다 제국입니다. 제국인데 다니엘은 꿈을 꿀 때 자기가 거느린 그 바벨론의 미래만을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그 당시의 그 미래만을 꿈으로 보여준 게 아니라 전 세계 역사를 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전체 그 신상에 다
전체 세계 역사의 제국들을 지금 나타냅니다. 그래서 맨 위에 그 금으로 된 머리부분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그 제국은 BC 605년에 세워져서 539년에 메데파사에게 멸망을 합니다. 메데파사에게 멸망을 하는데, 그러니까 66년 동안 세계를 통치하다가 66년 만에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나라가 일어나요? 이제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이쪽으로 조금 더 당겨줘야 되겠네. 저건 필요 없어요. 이쪽으로 좀 당겨줘야 될 것 같은데. 네, 가슴과 두 팔이 은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메데하고 파사입니다. 여기 아수르야,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수르 제국인데, 이 아수르 제국은 539년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세운 거죠. 그리고 331년에 망합니다. 누구에 의해 망하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헬라의 그리스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망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망하는데, 그때까지 몇 년 동안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냐면은 이 아수르가 208년 동안 정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208년 동안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제국의 밑에 이제 배와 넓적다리 부분, 저것은 노시입니다. 동인데, 저 제국은 어디 제국이냐면 메데파사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에서 이제 가슴과 팔이 된 다음에 넓적다리는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 그러니까 맨 위에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아수르, 그 다음에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인데, 이 로마 제국이 대단히 강합니다. 배와 넓적다리가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가 헬라죠. 네, 헬라입니다. 헬라 왕국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나라인데 331년에 세워서 146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186년 동안 저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세운 제국이 존재하다가 이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종아리. 왜 자꾸 건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지금 헷갈려. 네. 네, 그 종아리가 나옵니다. 저 밑에 이제 종아리가 나오는데 그 종아리는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은 뭘로 되어 있냐면 이 철로 되어 있습니다. 철로 되어 있는데 이 철이 가장 강하죠. 철이 가장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 무기를 만들어도 철로 된 무기가 가장 강합니다. 금도 구부러지고 은도 그렇게 단단하지 않는데, 동도 그렇고. 그런데 철로 된 그 종아리입니다. 철로 됐는데 이 철이 가장 강하죠. 그래서 제국 중에 지금 이 지상 세계에
일어났던 모든 제국 중에 가장 강한 제국이 어디냐면 로마 제국이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은 그렇게 146년에 세워져서 카르타고 해전에서 그리스 로마를 헬라를 물리치고 세워집니다. 그리고 AD 이제 BC가 아니고 AD입니다. AD 395년까지 통치합니다. 그래서 540년 동안 로마 제국이 이제 패권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 시대 때 굉장히 강했죠. 가장 강했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발과 열 발가락이 나옵니다. 거기는 로마 제국 이후에 지금 시대까지를 다 얘기하겠죠. 로마 제국 이후에 지구상의 마지막 제국들, 많은 나라들, 그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 많은 나라들을 의미하는데 그 많은 나라를 의미하는데 거기는 뭘로 되어 있냐면 철과 진흙으로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철과 진흙은 두 개가 혼합될 수 없는 물질입니다. 혼합될 수 없는 물질인데 이게 바로 이제 현대, 지금까지 로마 시대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마 이후의 모든 상황들이 가장 주목받는 게 서로 모든 나라들이 뭔가 종교라든지 또한 정치, 경제 이걸 모두 하나로 묶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가 유럽 연합 국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유럽 연합 국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열 발가락처럼 많은 나라들이 이제 쫙 퍼져서 전 세계가 움직이는데 거기서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해도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종교적으로도 그렇죠. 종교적으로도 지금 다원주의라 다원주의라고 해서 종교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연합하려고 그러죠. 불교나 또 캐톨릭이나 우리 개신교나 모두가 그거는 똑같으니까 하나로 연합하자. 이런 운동이, 종교적인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비진리는 연합될 수 없고 철과 진흙이 연합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로 그쪽으로 뭉친다면 그쪽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이 신상이 전 세계 역사를 전체를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계시록까지도 연결됩니다. 연결되고 거기에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은 4가지 짐승으로 표현되거든요. 바벨론 같은 경우는 뭘로 표현됩니까? 바벨론은 사자 같은 걸 표현되고 그 다음에 여기 메데파사는 그 고음으로 굉장히 잔인한 고음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한 헬라 나라는 뭘로 표현해요? 표범으로 표현됐고 거기도 하나하나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은 어떤 형체가 아니라 무서운 짐승 그리고 두려운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7장 4절부터 5절, 6절, 7절, 8절 거기에 보면 다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제국이 있다가 다 사라져요. 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에 보여줬던 그 제국들을 왜 보여주셨느냐는 것이죠. 왜 보여주셨냐면 그 목적이 뭐냐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 엄청난 제국이 절대 패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는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이 강력한 제국,
예를 들어서 바벨론 제국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헬라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런 나라 제국들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국들이 멸망해서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뭘 의미하냐면 세상 나라는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풍성해도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존재 자체가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꿈꿨던 시대하고 지금 우리 시대가 얼마 정도 떨어졌냐면 약 2600년 동안 2600년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2600년이라는 간격이 있는데 이 간격을 쭉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6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걸 역사적인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게 확실하게 예언이 확실하다고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나라가 이제 이 세상 나라가 다 멸망을 하는데 어떻게 멸망하냐면 마지막에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말씀에 지금부터가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46절 보십시오. 46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 이 세상 나라가 이제 마지막에 망하느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예측은 확실하나이다. 그런데 이 망하게 하는데 그 위에 45절, 44절 말씀이 보면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영원한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는데 영원한 나라가 이제 세워집니다. 세워지는데 누구에 의해서 세워집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어떻게 세워지냐면 손대지 아니한 그 돌이 산에서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서 멸망시키고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손대지 아니한 돌, 산에서 나온 그 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돌로 상징됩니다. 그리고 돌이 모든 것들을 다 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원한 나라, 이제 세상 나라는 다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났어도 다 멸망하고 존재가 사라지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간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세우신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 그럽니다. 천국이라 그럽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어떻게 세워졌는가? 돌이 나와서 다 깨뜨려서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 마귀 권세를 다 깨뜨리고 세우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절대 누구도 터치할 수 없고 누구도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고 어느 곳에도 주권을 넘겨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않고 그래서 영원한 나라라 그럽니다. 천국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나라를
완성시켰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완성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만드신 분은, 완성시킨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그 신상에 대해서 정확한 구조와 또한 모습과 해석을 쭉 합니다. 그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반응이 몇 절에 나옵니까? 46절입니다. 4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이런 쭉 신상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신상의 모습이 어떻고 또 뭘로 만들었고 또 이 신상의 해석까지 이건 바벨론이고 메데파사고 이거 전체를 다 해석하고 나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당시에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제국의 왕이 포로로 붙잡혀온 일개 조그만 그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서 무릎을 꿇고 느부갓네살 왕이 무릎을 꿇는 행위라든지 향품과 예물을 주는 그 자체가 단순히 무릎을 꿇고 예물을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의미는 원문의 의미와 성경상에 나오는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 이 다니엘을 신께서 보내준 그런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도 이런 의미는 신께 드리는 예물을 얘기합니다. 향품과 신께 주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나 자기들의 신들에게 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절하는 것도 신을 경배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에게 신처럼 떠받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또 나옵니다. 그게 이제 47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두 가지 고백을 하죠. 하나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 두 가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대 근동지방의 싸움은 누구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신들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들의 전쟁. 그래서 유럽의 로마 신화라든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전쟁신이 꼭 있습니다. 그 전쟁신이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길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바벨론이 주로 섬기던 신은 마르둑 신과 베엘 신, 이 두 가지 신인데 이 두 가지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신들 중에 신이라.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게 진정한 하나님 그 고백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서는 지금 신들 중에 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말뚝신이라든지 벨 이런 신들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된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분이시다. 신은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는 한 분이시고 이 세상을 모두 다스리신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신이 아닙니다. 신이 없는데 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많은 신들 중에 가장 으뜸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왕들을 모두 주권을 가지고 왕들을 지금 다스리는 분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때 당시에 그 배경을 보면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자기 신이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신이 도와서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굉장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단한 존재가 포로로 잡혀온 그 한낱 청년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엎드려 절을 하고 선물을 주면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이 정말 대단한 신이라고 인정을 받게 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느부갓네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고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다니엘의 모든 흔적을 쭉 보면 정말 굉장한 고통 속에 엄청난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 본문 속에서도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이 꿈을 반드시 나에게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기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확실하게 굳건하게 믿고 있는 그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굳건하게 흔들림이 없는 그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굉장히 힘든 시기죠. 힘든 시기인데 이런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에 지금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럴 때 뭐 예배 드리지도 않아도 되지 뭐 하고 그냥 예배도 드리지 않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성경 말씀에 대한 기도에 대한 것들 전혀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지난다면 그 모습을 누가 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봅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그 모습은 여러분 자신만
흔들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고 있는 그 흔들린 모습을 보는 그 자녀들이 신앙이 흔들립니다. 굳건히 서지 못합니다.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을 가능성이 점점 없어집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데 주일날인데도 이제 어려운 시기니까 이러는데,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어려운 시기입니다. 사람이 평안할 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뭔가 나에게 맞지 않는다든지, 조금 내가 상처를 받았다든지, 나에게 힘든 것들이 주어지면 그때 흔들리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흔들린지 흔들리지 않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나에게 무슨 손해가 오고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어려운 일들이 오면 그때 신앙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그때 그 사람을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 어마어마한 그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림 없이 얼마든지 자기들이 편안하게, 얼마든지 자기들이 출세할 수 있는 그 길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굳건한 신앙을 끝까지 지켰을 때,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자녀도 흔들리지 않고 잘, 어떤 흔드는 그 조건들이 있을지라도 그걸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잘 가야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리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 대통령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이 저기 아프리카에 조그만 난민, 아직 못 사는 그 난민, 거기서 애를 하나 잡아왔어요. 잡아와서 그 애한테 무릎을 꿇고 그 애가 섬기는 신을 인정하고 이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된 상황이 왜 그렇습니까? 굳건한 흔들림이 없는 그 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당해도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여러분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굳건하게 흔들지 않고 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48절, 49절 말씀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48절 보시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다른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고, 그 세 친구를 보십시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그 제국 지방 다스린다는 것은 한 나라를 지금,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 때 빌라도가 유대 지방을 다스린 것처럼 그렇게
분할해서 줬다는 겁니다. 그게 적은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 엄청난 제국의 모든 실권을 다니엘이 지금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서포트할 수 있도록 모든 지방에, 세 친구가 지방에 거기서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그것을 끝까지 잘 흔들림 없이 붙잡고 가면 내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시면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신앙이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잘 견디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다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을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렵다고, 나에게 힘들다고 포기하고 흔들려서 무너지면 하나님의 도움을 삼지 않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끝까지 여러분들이 잘 전진했어서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대로 복을 누리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닥치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금세 흔들리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엄청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아야 할 그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돌려드리는 귀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후손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우리 488장 찬양 그냥 부르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예, 부르신 곳에서 예비하네. 그리고 예수 늘 함께 하시는 이 두 가지 찬송을 계속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주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 진리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목소리로 내가 걸어갈 때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송은 참 지금 우리 시대 이 시기에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찬송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송 하시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주의 통하심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어떤 힘듦이 있고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가서 하나님의 위대하시는 고백을 모든 사람들이 토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귀한 하나님 백성과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미래와 기도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이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인정케 만드는 그런 복된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예배드리길 소망하면서 빨리 이런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고 가정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